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는 강의를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역사관의 유형들이 현재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 역사가와 역사 이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맺는 말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점이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거를 다루는 것은 고고학도 있고 또 그 지질학도 또 과거를 다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과거 그 자체, past itself, 그리고 human past가 있는데 human past를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둘로 구분해 줘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과거가 있고, 그리고 의미심장하지 않는, 의미 없는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것, 누구나 경험하는 것, 일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의미 없는 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아침을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 사실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3년 내내 기숙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것을 일기에 중요하다고 적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인 그 식사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과 20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나눴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과거는 의미 있는 이 사건을 역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두 가지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적인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서술이 있는데, 이 연대기적인 서술은 크로체의 말을 빌린다면 dead history, 죽은 역사, 그리고 pseudo history, 사이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형용 박사님의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1897년 평안북도 벽동에서 출생했다. 1916년 숭실대학을 입학했다. 1920년 숭실대학을 졸업했다. 1921년 금능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1923년 금능대학을 졸업했다. 1923년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갔다. 1926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BTH, THM 학위를 받고 1926년 서든 베티스트 신학교로 박사과정을 진학을 했다. 1년 후 고수를 마치고 1927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산정현교회 동사 목사가 되었다. 1931년 평양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1935년
근대신학 난체 선평을 출간했다. 1938년 망명을 떠났다. 1942년 봉천신학교 교장이 되었다.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고려신학교 교장이 되었다. 1948년 5월 고려신학교 교장을 사임하고 총회신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1978년 세상을 떠났다. 사실 이 사건은 박형룡 박사님에 대해서 연대기적인 이 서술로서 사건의 중요한 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나열은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왜 박형룡 박사님이 1935년에 근대신학 난제 선평을 출간하고 그리고 1938년에 그 일본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가 42년에 봉천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고려신학교에서 6개월 만에 교장을 사임하고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 실존적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대기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체는 데드 히스토리, 그리고 수도 히스토리, 죽은 역사, 사이비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닌 의미심장한 서술을 할 때 참 역사로서의 기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일어났느냐뿐만 아니라 왜 일어났느냐를 동시에 던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할 때 영어는 his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 단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에는 history라고 하는 게 있고 게슈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에는 객관 역사이고 그 다음에 게슈테는 실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 역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게슈테 실존 역사도 동시에 던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일어났느냐뿐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역사란 과거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과거 중에서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과거 중에서도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닌 의미 있는 서술로 재구성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났느냐뿐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를 동시에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소위 히스토리와 게슈테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몽주의 이후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토리와 게슈테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고, 또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과제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같이 좀 다루고, 이어서 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 그 관이 존재해 왔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그 흐름과 기독교 역사관의 성격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관이 존재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역사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동양에는 윤회 사상, 스토아시즘에도 이와 같은 스토아주의에도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과 스토아시즘이나 이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간의 사고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만들어가는 또 태동시킨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기독교 역사관인데 사실 순환론적인 역사관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종말 사이에 시간의 흐름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창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해서 목적론적인 역사관 그리고 창조 이후 종말을 향해서 달리는 인류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라고 해서 이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는 목적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세 번째 역사관은 진보사관인데 이것은 계몽지 이후에 태동된 실증주의 사관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실증주의 사관은 인류의 역사를 직선적으로 보는 데는 기독교 사관과 다르지만 그 인류의 역사가 진보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증주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신학적인 단계, 형이상학적인 단계, 그리고 실증주의적인 단계 이렇게 셋으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 진보주의 사관은 역사주의 사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진보주의 사관은 또 역사관념주의를 태동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증주의가 과학을 다루는 것처럼 역사를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와는 달리 역사의 관념주의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념주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는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 역사는 히스토리의 문제가 아니라 게슈이트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역사관념주의는 참 서구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은 크로체, 틸타이,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독교의 사관에 극복해야 할 과제를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사관을 들 수 있는데 이 칼 막스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소위 이 마르크스주의 사관은 유물론적인 사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소위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대표적인 사실이 1848년에 이 공산당 선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 보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그리고 영주와 농노, 길드 주인과 직공 사이의 적대적 역사, 마르크스주의가 요약한 대로라면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의 역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계급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계급 사회를 만든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역사에 등장한 것은 순환론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 그리고 실증주의 역사관, 그리고 관념주의 역사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과 기독교 역사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789년 불란서 혁명,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진행된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관의 이 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이 명제는 기독교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만큼이나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역사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잘 규명한 책이 로널드 내시의 Christian Faith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기독교 신앙과 역사 이해라고 하는 책인데 너무 잘된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문석호 교수님이 번역해서 성광문화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으시면 기독교 역사 신앙과 역사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독교와 역사의 이 관계는 정말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관의 과제가 뭘까? 기독교 역사관의 우리가 과제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과제는 역사 실증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한 역사 실증주의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그 인간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고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실증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그들의 사상을 살펴보면 역사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레오폴드 폰 랑케, 그리고 두 번째가 헨리 버클리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가, 그리고 아우구스테 꽁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역사 철학자, 이 세 사람의 이 사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사가라고 얘기한다면 레오폴드 폰 랑케를 들죠. 이 레오폴드 폰 랑케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B.S. 아이젠트리 게베젠이라고 하는 as it really was,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역사가의 사명은 뭐냐?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게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석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나 이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먼저 초연성, 디터치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성, objectivity, 그리고 세 번째가 공평성, impartiality. 이 세 가지가 역사가들에게는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테 꽁트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영국의 문명사를 1857년에 저술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 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불과 42세밖에 짧은 생애를 살지 않았지만 그가 1857년에 저술한 영국의 문명사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라고 하는 이 작품은 실증주의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헨리 버클은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의 철칙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지배하는 이 철칙을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정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영국의 문명사를 그가 저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문명사에서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소위 유럽의 그 역사와 그리고 유럽 밖의 역사를 그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온 역사인 반면에 유럽 밖의 역사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 원동력은 인간의 정신에 있다고 보고, 이 인간의 정신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지성과 도덕에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동양의 역사와 이 서양의 역사를 그가 구분하고, 그리고 자연이 인간을 지배해왔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 사관 속에서 사실 서구의 역사 개념보다는 더 소위 후대 어린 그런 역사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헨리 버클이나 이 소위 레오폴드 폰 랑케의 역사 실증주의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역사 철학자 아우구스테 꽁트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1830년부터 1840년까지 그는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6권의 이 책을 집필하는데, 이 6권의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3단계로 발전 사관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가 신학적인 단계, 두 번째가 형이상학적인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실증주의적인 단계. 그래서 신학적인 단계는 모든 자연의 재활동을 신의 활동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단계. 두 번째 형이상학적인 단계는 모든 재현상을 추상적인 힘에 규성시키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재현상을 합리적인 이 판단 또 평가 또 자연과학적인 이런 이성과 소위 자연과학적인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평가하고 접근하는 이와 같은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단계도 그는 셋으로 나눴습니다. 정령 숭배 단계, 다신론, 그리고 일신교. 그래서 소위 정령 숭배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대 사회, 그리고 다신론의 이 시대는 그레코 로만 시대, 일신론 시대는 르네상스 휴메니즘까지 중세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휴머니즘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의 이 시대를 그는 형이상학적인 단계라고 이해했고, 프랑스 혁명 이후의 이 역사를 그는 실증주의 단계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발전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전형적인 진보 사관이고, 이와 같은 진보 사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국사학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사학계는 이 실증주의적인 이 관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증주의 사관은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흔히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하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실증주의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재구성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랑의 한 위대한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참 이 훌륭한 인류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의 이 대표적인 연구가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 하나의 이 봉사자로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 역사 실증주의의 한계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과연 역사를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철칙이 과연 존재해 왔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의 철칙이 정말 누구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연과학을 하는 것처럼 역사를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게 역사 관념주의, 히스토리컬 아이디얼리즘, 크로체, 틸타이,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역사 관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소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인 이 역사의 접근 방법은 본질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를 추구하고 법칙을 추구하지만, 이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인디비주얼, 그리고 또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그리고 비반복적인 non-repeatable 한 이와 같은 것들을 재구성 하자고 하는 것을 이들이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역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실체를 규명해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접근 방법을 from the outside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인문과학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from the outside가 아닌 from the inside, 내부로부터 이 중심 주제에 도달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는 소위 역사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한 사건을 볼 때 외면과 내면이 있다는 거죠. 이 아우터 디멘션과 소위 이너 디멘션이라고 하는 이 내면과 외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건을 볼 때 외면이라고 하는 소위 이벤트가 있다면, 그 안에 이 소위 움직임이라고 하는 액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분명히 이벤트와 액션, 그리고 팩트와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그리고 히스토리와
게슈이테,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고 역사의 주된 관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의 주된 관심은 액션, 그리고 역사의 주된 관심은 해석, interpretation, 그리고 역사의 주된 관심은 게슈이테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소위 이 팩트나 또 이 히스토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시하는 이 부분이 해석이고 이 게슈이테라고 하는 실존 역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소위 팩트나 그 이 히스토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실증주의자들은 팩트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또 히스토리의 가치를 역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역사 관념주의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자연히 세 번째 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해석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해석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1991년에 이제 교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임한 다음에 참 이만열 교수님의 책을 참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 역사, 그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나온 책들도 참 많이 읽었고, 민경배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 역사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접근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소위 이만열 교수님은 국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역사 실증주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소위 사료를 정말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민경배 교수님은 역사 관념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총체적인 재구성이나 해석을 아주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참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저는 이 두 분에게서 이만열 교수님에게 있어서는 소위 사료의 중요성, 이 사실규명의 중요성을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민경배 교수님을 통해서는 이 해석의 중요성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과 해석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고, 히스토리가 없는 게슈이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실에 근거한 이 역사, 이 해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우리가 참 과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이 주장이나 인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로널드 내쉬의 Christian Faith and Historical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쓴 로널드 내쉬, 이분과 직접 제가 수업도 듣고 또 한 과목을 정말 의미 있게 수강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사실과 해석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그가 7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실과 의미는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둘째, 사실은 분명한 사건을 다양화하는 배경을 동반하고 있다. 셋째, 이 배경은 그 사건 이전의 과거에까지 소급되고 그 사건 이후의 미래에까지 지속된다. 넷째, 만약 사건이 이해되려면 그것은 그 배경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적절하게 조명될 때 곧 편견을 갖지 않고 그것의 배경에 비추어 연구될 때야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는 사건의 의미는 그 기본적인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7번째, 그러나 한 사건의 의미는 연구자의 주관성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사실에 근거한 역사 해석일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정말 참 이 유세비우스는 꼰잘레스 교수님은 유세비우스가 없었다면 초대교회 사료의 3분의 1은 유실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참 중요한 인물인데, 이 유세비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 참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인상 깊고 도전적인데, 그러나 이 저서를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게 저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하며, 또 특히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일에 착수한 최초의 사람으로서 전혀 흔적도 없고 발자취도 없는 길을 더듬어 보려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제멋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는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조차 발견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비춰지는 햇불처럼 우리 앞에서 음성을 높이며 전망이 좋은 고지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방향으로 행해야 안전하고 확실한지 소리치며 권고해 줍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선조들이 흩어놓은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고대 작가들의 저서들로부터 적절한 부분을 발췌 인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이 사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유세비우스가 했기 때문에 이 훌륭한 참 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사료에 대한 발굴 또 이 사료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의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의 과제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에 근거한 역사 해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 역사관의 과제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 신앙을 전제한 것입니다. 참 이 크리스토퍼 도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 역사관을 분명하게 정립시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전제할 때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도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 역사를 제시할 수 없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규명시켜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게 성경의 첫 권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와 이 종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창조 이후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모세 오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사실 이 모세가 모세 오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그 참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나, 이삭과 함께한 나, 그리고 야곱과 함께한 나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역사의 기원과 과정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또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기독교 신앙을 정말 역사의 축으로 삼고 살았던 수많은 그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고, 그리고 어거스틴이었고, 그리고 요한 켈빈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켈빈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코람데오가 뭡니까?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래서 역사 앞에 서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나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을 전제해야 제대로 기독교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총체적인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역사 관념주의를 넘어서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해석을 규명해가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을 전제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총체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참 이 총체적인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Congregational Reconstruction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884년 9월 20일 호로스 알린이 입국했잖아요. 이래서 이제 그 136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 136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들을 다 모은다고 우리가 기독교 회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36년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건들을 셀렉트하고, 그 셀렉트한 사건들을 하나의 논제하에, 가설하에 전체를 엮어가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인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재구성은 역사 소위 관념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19세기 20세기의 미국 교회사 중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 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역사 중에서 몇 가지 작품 중에 아주 그 총체적인 재구성의 좋은 신뢰가 어니스트 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에 The Roots of Fundamentalism, 근본주의 뿌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전개된 이 근본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본 거예요. 이 디스펜세셔널 프리밀이 19세기, 20세기의 근본주의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했는데, 이 어니스트 샌딘이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소위 근본주의 연구의 역사 연구에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2년이 지난 1982년에 조지 말스톤이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라고 하는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니스트 샌딘의 접근 방법은 참 훌륭하다, 신학적인 접근도 참 도전이다. 그러나 근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라고 하는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근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의 아주 중요한 주장이었는데, 참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고 또 너무 접근 방법도 참 참신하고 일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너무 책이 좋아서 번역을 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제가 번역자로 출간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으로 돌아가서 백낙준 박사님의 한국 개신교사, 참 예일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거죠. 1929년에 숭실대학교, 평양 숭실대학교에서 영문판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이걸 번역해서 한국 개신교사, 사실 영어 논문에는 1832년부터 1910년까지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케넷 S. 라토렛 밑에서 그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케넷 S. 라토렛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역사를 선교사, 히스토리 오브 미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소위 하나의 논제하에 전체를 재구성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책에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열 교수님이나 민경배 교수님이나 뭐 이상규 교수님이나 박명수 교수님이나 뭐 저나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또 하나의 총체적인 재구성의 사례를 든다면 민경배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 민경배 교수님은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사를 조명하게 되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의 실존적인 고민, 갈등,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갈등, 종교적인 번민, 이런 또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이 복음의 수용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경배 교수님은 소위 내연과 외연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민족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한국교회사를 조명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매료되었고, 또 당시에 한국의 국사를 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 현상이 지배적이었는데, 한국교회사도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려고 함으로써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고 또 이 책의 좋은 점도 저는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조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비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비신앙의 공동체인 주제를 가지고 소위 신앙의 공동체 역사를 조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설정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교회사를 조명하게 됐을 때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민족의 민족운동이나 민족의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사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소위 민족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복음의 순수성 계승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 또 전반적인 문화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민경배 교수님의 이 작품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소위 한국 기독교사를 조명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이 해석을 중시하고 총체적인 재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사료에 있어서 공정하게 그 자료를 인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의 송길섭 교수님은
민경배 교수님의 이 작품에 대해서 사료를 난도질을 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한국교회사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좋은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재구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사를 집필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관점으로 총체적인 재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근대교회사는 이성과 자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총체적인 재구성을 했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는 한국 장로교와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한국 장로교를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소위 키워드를 축을 가지고 논제를 가지고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다양한 역사를 저술할 때 이 다양한 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백낙준 박사님의 선교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상당히 약점이 많고, 그 다음에 민경배 교수님이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관점에 있어서의 저술은 그것은 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조명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교회 역사를 조명하게 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의 대사회적 또 민족적, 문화적, 선교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조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입장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 전통 칼빈주의인데, 한국 장로교는 칼빈주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전통을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 잣대를 가져야 되지만, 칼빈주의 교단이 아닌 그들을 평가할 때는 에큐메니칼이 아닌, 민경배 교수님이나 이만유 교수님이나 다 이 에큐메니칼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는 달리 이 복음주의적인 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해줬던 복음 본래의 이 복음주의 조명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복음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을 다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책은 꼭 필요한 책이고, 또 그런 시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작품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역사가도 아닌데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관에 이와 같은 이 과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이 작품이 기독교 역사관의 실증주의를 넘어서고, 그리고 역사관념주의를 극복하고 사실에 근거한 해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전제하고 총체적인 재구성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독자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그런 책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한국의 교회사는 발전할 수 있고 또 역사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마지막 재구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현대 역사과 역사 이해의 부분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역사가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학생들 중에서 손을 번쩍 들고 누구냐고 딱 물어보면 박용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독교 역사가로서 19세기, 20세기, 특히 20세기까지 살았던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기여를 한 사람 네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첫 번째 크리스토퍼 도슨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넷 S. 라토렛, 그리고 세 번째로 라이놀드 니버, 그리고 네 번째로 꼽는다면 아놀드 토인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관점이 너무 분명했고, 그리고 역사를 재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오랫동안 역사를 가르쳤던 크리스토퍼 이 도슨은 역사의 중심축이 있다면 그것은 성육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AD와 BC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분기점으로 삼았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도슨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도슨은 이것이 어거스틴의 역사관이었고, 그리고 비대의 역사관이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시비타테 데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으로 인류의 역사를 나눠서 신의 도성은 가인의 후예, 그리고 인간의 도성은 신의 도성은 아벨의 후예, 인간의 도성은 가인의 후예. 그래서 신의 도성은 카리타스, 아모르 데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인 반면에 인간의 도성은 큐피타스, 아모르 수이, 자기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라고 역사를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이 사고는 비대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소위 크리스토퍼 도슨은 역사의 중심축이 성육신을 보는 이와 같은 것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케넷 S. 라토렛. 케넷 S. 라토렛은 예일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쳤던 분 아닙니까? 케넷 S. 라토렛은 아주 기독교 역사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작품을 써서 냈는지, 정말 케넷 S. 라토렛의 기여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분의 기여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제가 그 교환 교수로 2006년에서 2007년 1년 제가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주 드나들었던 이용했던 도서관이 이 데이 미션 라이브러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이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평생 케넷 S. 라토렛이 자기가 모았던 작품이고, 그것을 자기가 졸업한 이 모교에 기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케넷 S. 라토렛은 수많은 작품들을 썼지만 그 수많은 작품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중심축은 히스토리 오브 미션, 선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다루든, 중국의 역사를 다루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다루든, 그는 히스토리 오브 미션, 선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조명한 것이죠. 한국의 백낙준 박사님도 그렇고 적지 않게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참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저술했고, 그리고 많은 또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은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라이놀드 니버는 역사의 중심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또 한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그는 회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 역사의 중심축으로 이 라이놀드 니보는 보았고, 또 그의 작품을 통해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든다면, 라이놀드 니보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든다면 아놀드 토인비를 들 수 있습니다. 1934년부터 1961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역사 연구라고 하는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방대한 역사 연구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규명해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게 아니라 상호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축이 되는 이 종교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종교와 이 신비적인 종교로 나눴는데, 이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신비적인 종교는 그 종교를 그 창시한 이 인물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고, 또 역사적인 가르침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둘로 나누고 나서 이 역사적인 그룹은 플라톤주의, 이 아리스토텔리즘,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그리고 에피큐리아니즘, 소승불교, 그리고 유교, 그리고 유대교, 조로아스트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것을 역사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신비적인 종교로는 탈무즈, 이슈타르, 오시리스, 이시스, 아티스, 키벨레, 주피터, 톨리게노스, 그리고 미드라스 숭배, 그리고 신플라토니즘과 마하야나 불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신비적인 종교는 소위 하나를 빼고는 신비적인 종교는 다 역사에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하야나 종교만 하나, 불교만 현존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변천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역사적인 종교는 10개 중에서 6개가 현존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그가 지적하는데, 그 역사적인 종교는 신비적인 종교와는 달리, 신비적인 종교는 기복신앙, 그 다음에 뭐 축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둔 반면에 이 역사적인 종교는 현실적이고 또 물론 내세지향적이고 또 성실하게 문화적 책임들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로 대별해 한다고 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역사적인 종교와 신비적인 종교를 둘로 구분한 거죠.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분이 또 주장하는 것을 쭉 읽다가 제게 큰 도전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가장 탁월한 역사적인 종교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인간 창시자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역사가의 이와 같은 또 역사 이해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시간을 함께 기독교 역사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총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분명한 우리는 4가지, 5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에 대한 규명 작업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개교회사를 쓰거나 혹은 더 많은 연구를 하거나 또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또 한국의 교회사를 또 연구할 기회가 있거나 이 사료의 중요성, 사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참 여기에 많은 투자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실에 대한 규명 못지않게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실증주의자들은 해석의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해석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팩트에 근거한 소위 해석, interpretation, 그리고 히스토리에 근거한 이 게슈테. 그래서 히스토리가 없는 게슈테, 게슈테가 없는 히스토리에 또 팩트가 없는 인터프리테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이 없는 팩트, 이게 다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역사관의 과제는 기독교 신앙을 전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 앞에 서는 거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이 총체적인 재구성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역사는 이 총체적인 재구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교회사 집필에 자문을 구하거나 제게 집필을 의뢰할 때 개중에 사료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사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면 그저 이 연표를 정리한 것을 사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제가 발견합니다. 연표가 없는 것보다는 연표가 있는 게 중요하지만 이 연표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훌륭한 참 이 역사 서술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료에 근거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우리가 이 재구성으로 발전시켜야 우리가 훌륭한 역사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깊이 연구를 하다가 보면 이단과 정통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폴리나리우스 이단, 이쪽으로 가면 유티키스 이단, 또 이쪽으로 가면 단성론, 또 삼위일체도 아리우스 이단, 샤벨리우스 이단,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단과 정통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 때 신구약은 다시 안 보지만 교회사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그때부터 이 교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경회 때 교회사도 반드시 가르쳤고, 평양신학교 때서부터 교회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제가 언젠가 그분에게 왜 신학교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 때 여러 교수님들이 유학을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라고 하는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조언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나 자기는 본래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제게 만약에 신학을 공부했다면 교회사를 전공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참 서구의 많은 이 작품들을 읽어보면 서구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참 이 도전을 받는 이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도전을 작품 중에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으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꿰뚫고 있으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써도 성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어떤지를 꿰뚫고 있으니까 여러분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제임스 패커의 책도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든 성령에 대해서 다루든 어떤 작품을 다루든 그가 이 교회사적인 안목을 정말 깊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랜시스 셰퍼의 Escape from Religion,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읽어도 2000년 역사를 어떻게 그가 참 꿰뚫고 있는지 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전공하든 구약을 전공하든 실천신학을 전공하든 설교학을 전공하든 분명한 안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교회사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학기에 부족한초의 마지막 강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참 바른 의식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또 장차 신학교수가 되든 또 선교사가 되든 또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 정말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그런 또 목회자, 그런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학문의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차제저로서는 또 마지막 학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